오늘 말씀 제목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얼룩송아지라는 동요를 아십니까? 제가 참 찬양의 달란트는 없으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고맙습니다.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2절 가사는 잘 모르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두 귀가 얼룩귀 귀가 닮았네. 이 동요는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는 이제 청록파 시인이죠. 1919년에 태어나서 1978년까지 문인으로 또 교수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특히 총록파는 이제 고향의 정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인들입니다. 일제 시대 때 자연을 노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은유가 담겨 있고 나라 잃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물씬 풍기는 시들이 청록파 시인들의 그 시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동요가 참 정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송아지가 얼룩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룩이라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얼룩이라는 것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제 시대 때 한국인으로 선다는 것 마치 얼룩져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름다움으로 보였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닮았다. 내 이름이 빼앗겨져 있어도 나는 우리 조상들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얼룩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닮았다라는 시어. 닮았다라는 사실에서 송아지와 엄마 소는 별개의 개체가 아닌 가족이라는 아름다움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도 같은 의미겠죠. 부모를 닮은 자녀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녀가 나를 닮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룩이라 할지라도 닮았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내미를 보면 아내와 저를 닮은 부분도 있으나 할아버지의 모습이 요 녀석 그 얼굴에 담겨져 있습니다. 볼 때마다 참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특별히 이제 뭔가에 집중할 때 저희 아버지가 하는 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표정을 안 짓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그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건 제 아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집중하면 입 모양이 이렇게 모아져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 태어난 이들,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거듭 태어났다면 과연 나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딱 안았는데 나를 안 닮았네. 이것보다 더 곤욕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옛사람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 거듭 태어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제 마음을 특별히 사로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6절 4장 2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닮아야 할 분. 살다 보면 분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영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분을 낼 때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분을 안 내는 게 좋겠다. 최대한 참습니다. 근데 분을 내면 필히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를 아프게 하고 눈물이게 하고 가슴을 헤집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 같은 이런 사람은 아예 분을 안 내는 게 좋겠다. 그런데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는 걸 보면서 분을 내야 되죠. 거룩한 분노. 하나님 앞에 벌어서지 못한 것 앞에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언제냐면 효순이 미선이가 장갑차에 깔려 죽었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만은 분을 내야 된다. 특히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거 보고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문제죠. 자녀들 양육할 때 잘못된 거 보면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그죠? 분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안에서 이것을 삶 속에서 정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장 많이 상대합니까? 가족을 가장 많이 상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누가 가장 많이 줍니까?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위로도 가장 많이 받고, 죄송합니다. 사랑도 가장 많이 받고, 상처도 가정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면 5장 6장에 가족 안에서의 관계,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얘기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 가정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피차 서로 발음이 이렇게 안 되네요.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모습과 상관없이 살려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서로 그냥 대하면서 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이런 삶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가족을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에도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십상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쉽게 생각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내가 자녀에게 위로보다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인 내가 아내에게, 아내인 내가 남편과 자녀에게, 자녀인 내가 부모님과 내 형제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족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며 필요한 삶의 자세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를 낳았다고 부모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제 친구 목사님을 한 몇 달 전에 만났어요. 자녀가 4명입니다. 근데 쉽지 않다 얘기합니다. 니는 하나에서 좋겠다 하대요. 저는 4명이 부러운데 자기는 제가 부러운가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그 막내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다 딸이 딱 아들 하나 있어가지고, 야 아들아, 내가 딸만 있고 아들은 네가 처음이라서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한다. 미안하다, 좀 이해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들이 처음이어서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뭐 이 정도다 하시대. 쉽지 않아요, 그죠? 훈련이 필요하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나 잘 되지 않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속썩일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제게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한지 몰라요. 먼저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영어 성경에는 children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원어 성경에는 테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 그 뜻을 우리 성경에는 조금 잘 못 담아냈어요. 이것은 이제 자녀라는 의미도 있고 어린이, 아이들아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여전히 자녀들은 어린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저를 애 취급하는 것 아닐까 여길 때도 있고 그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자녀들을 테크나 children, 아이들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모님 앞에서 아이들입니다. 내가 컸어도 부모님 눈에는 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걱정과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장성한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 모 교회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물었지요. 담임 목사님은 뭐 목회를 잘 하시는지 어떤지, 담임 목사님은 어때?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셔. 성도들에게 너무 잘하셔. 설교로 성도들의 마음을 잘 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너무 잘해. 근데 성도들에게 너무 잘해 이 말이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를 틀렸다는 말이 아니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너도 어머니 말씀이래요. 너도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잘해라. 그러면 저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면 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머니가 들으시고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하시길래 그러면 네가 성도들 눈치껏 잘해야 될 거 아니냐 하시길래 목회를 눈치로 합니까?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치 없이 예수님 길 막았다가 사단아 욕먹은 거 못 봤습니까? 어머니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요. 그래 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어머니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요 어머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께는 이제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아이죠 아이. 거듭난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이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앞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신비한 연합관계를 이루는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도 바로 저 말씀과 같습니다. 관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그 사이에 부모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를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이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연합시킨다. 동시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란 말 앞에는 주 안에서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냐? 좀 결을 달리해요.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 순종과 별개의 문제라면 좀 달라져요.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말합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공경은 원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카베드는 절대적인 명령어입니다. 반드시, 공경이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존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냥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존경하라. 이건 다른 말로 절대적으로 네 부모를 존귀케 하라.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쓸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영화롭게 경외할 때에도 이 단어를 쓰고, 유일하게 인간 중에는 부모님에게 이 단어를 썼어요. 네 부모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해라. 반드시 존경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붙잡는 이들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에요. 다른 것은 지켜라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축복을 붙여주셨어요. 야,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첫 계명이 그예요. 복을 주겠다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이거 하면 내가 이것까지 줄 테니까 너 이거 꼭 해야 돼. 하나님이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야, 내가 이거까지 줄 거다. 너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이거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함께 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리. 아멘. 오늘 본문에는 장수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출애굽기 10계명에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수라는 말하고 길리라라는 말이 같은 거 아니냐? 아무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길리라라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뜻이 확장하다, 연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서 네 생명이 확장되고 연장된다 이 말입니다. 확장된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만이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생명력이,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복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했습니다. 네가 잘 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삶의 모든 것들이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해 줄게. 네가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부모 공경을 먼저 말한 이후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호관계죠. 4절에 보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지금 얘기가 계속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피차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녀 너 이것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피차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 노력할 때 나옵니다. 나도 노력하고 성도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된 우리에게. 우리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노엽게 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자녀는 내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의 영혼이며 인격체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누군요? 아버지 닮았죠. 엄마 닮았네. 노래도 불렀잖아요. 에베소 4장 26절 제가 서두에 밝혔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내가 훈계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 훈계가 정당하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 훈계가 정당하다 느끼도록 해야 돼요. 죄를 범해서는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최대한 멈추고 정확하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실언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할 때 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철학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 방법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부모가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양육, 가르침이 아닐까. 똑바로 살아라 훈계하고 싶으면 내가 자녀들 앞에 똑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신앙인이 돼야지. 가르치고 싶으시면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 진나라 정승죽 산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내가 보기에는 자식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에 무관심한 남편을 위해서 대신해서 자녀 교육에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자꾸 쓰는데도 남편은 교육에 등한시해요. 자녀 교육에 나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인이 정승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뭐 좀 속상했겠죠. 나란 이만 하고 자녀들은 안 가르치니까 왜 당신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도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정승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늘 일상에서 자연스레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나란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서는지, 어떻게 글 공부를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자 한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아들이 계속 보는 것입니다. 닮는 것이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해야지 그 시간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삶 전체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방식이면서도 동시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자녀를 가르치는 양육 방법이다.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 맺고자 합니다.
김요한이라는 분이 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는 커서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 첫 번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장군이 되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앉아 다른 친구들의 말만 듣고 있던 아이에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데? 그러자 아이는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종 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종소리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또 기도도 드립니다. 옛날에 교회 종지기가 있었어요. 아이가 본 거죠. 저는 아버지를 따라 종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또 후손들이 자자손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